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다 그러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 놀랍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오셨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관장하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요, 군대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백부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일반 사병보다 월급이 무려 15배나 높았고요. 또 일반 시민들과 잘못된 일로 재판에 연루되게 되면 그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20년 동안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사회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병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백부장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질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또 많은 군대들이, 또 많은 물자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과 헤롯 빌립의 영토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경계의 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서 저쪽 영역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러한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인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여 있었고, 이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이 지역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의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 권력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명예와 영예와 권력과 높은 지위의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나의 옷을 다 벗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 나의 지위의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명예의 옷을 벗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걸어 나갈 때는 나의 경험의 옷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의 의지의 옷도 벗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의 옷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거룩하고 존귀한 옷을 벗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순전한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놀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명예의 옷을 내려놓고 권력의 옷을 벗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문제는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6절에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문제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노예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혹독한 노동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잘하면 더 잘하라고 때렸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때렸습니다. 이렇게 매질을 하는 이유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노예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대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다른 건강한 노예 하나를 더 사는 것이 간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예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노예를 버리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름 없는 그 노예와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자기 집에 그 노예를 뉘어놓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최고의 권력자로 가버나움에서 일하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하인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노예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 그 한 사람, 그 병든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애쓰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의 생각과 그 행동 속에 바로 그 노예 한 사람을 살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예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행동과 그 생각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믿음 속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을 담은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요, 자기 자신이 군단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100명의 군인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름 없는 그 노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속에 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목적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나오는 그 목적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과 강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고 나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거는 나 한 사람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치는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맞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그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은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의 하인을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백부장의 집이 누추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대접할 어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백부장은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백부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과 자기를 비교할 때에 너무나도 그분은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요,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백부장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고, 내가 마음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나의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의 상관이 누굴까요? 군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단장이 아니면 황제가 백부장인 나에게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저는 목숨을 내놓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도 제 밑으로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실지라도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거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나의 하인도 고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는
깨달음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즉시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즉시 낫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 믿는 대로 되리라 했을 때 성경은 그 즉시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이 나으려면 차츰차츰 나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소중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세상적인 지위와 자존심과 권력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고 나아가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 순전한 믿음, 사랑을 담은 믿음,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웃사랑의 그 귀한 사랑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